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다해 저희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미래 일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설계를 하고 많이 도전도 합니다. 제가 초등부, 중등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있을 때 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제 마음이 아픈데 그 상황을 제가 왜 그런가 살펴보니 저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제 스스로 아프고 좀 속상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잠언 3장 5, 6절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학생들을 맡기곤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흔들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미래 또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전도를 나갈 때 혹은 설교를 준비할 때 학생들을 도와줄 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5, 6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속적으로 제 생각과 제 지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저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오감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약 800회에서 1000회 정도가 나옵니다. 마음과 같이 쓰는 단어로서 많은 동사가 쓰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동사는 강팍하게 하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로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들까를 살펴보니 우리의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부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다 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생명을 끊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원과 그 물질은 끊어져서 이 땅에 한정된 자원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한정된 이 땅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웃 사랑도 잊어버려서 늘 궁핍과 고난 가운데에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절로 또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기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죗값을 다 치러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된 사실을 마음을 다해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함 가운데에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바라보시고 죗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삶으로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그 풍성한 삶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철을 잔꾀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3명을 인솔해서 대중교통으로 히로시마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전부터 열심히 지도를 찾아보고 검색을 했습니다.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몇 번 버스를 버스 터미널에서 타고 또 몇 분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가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제 생각과 제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더블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제가 인솔해서 간 곳은 히로시마 대학교가 아니라 히로시마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다시 제 생각으로 열심히 전도할 대상들을 찾아보고 학생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생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당황된 상황은 계속되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그때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처음부터 히로시마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님께 확인했다라면, 그리고 처음부터 먼저 잘 아시는 분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실수도 없었고 비용도 시간도 절약되었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일처리를 해놓으면 순간적으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표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에너지와 또 시간과 여러 가지로 고갈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있는 그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가 앞에 있고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명철로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앞에는
또 홍해, 또 뒤에는 이집트 군대.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물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셨지만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명철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인정한 한 세대는 저물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임시방편인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믿음의 성장을 가게 됩니다. 사람의 명철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서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정한다라는 뜻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또 불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을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흔히 시간과 재물을 통하여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시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잘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이처럼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공예배를 비롯하여서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11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아침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매일매일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권면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다해서 저희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